지난 주일날 설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달았는가?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 거의 다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거는 틀림없어요. 왜 대답을 그렇게 하느냐? 그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기의 심령의 변화, 이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 나가고 예수만 믿으면 은혜 받았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바울 사도의 고백은 또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주님으로 해서 내가 죽고 싶다. 복음으로 해서 죽고 싶고. 왜? 나는 핍박자가 됐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 엄청난 사명과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되고 이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보세요. 그의 생활이 변화되는 거 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 지난 주일날 설교 제일 첫째가 세상을 사랑했던 거,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이 돌아와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요. 그게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교회는 나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쳐놓고 환경이 없는 사람이 없고 생활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죽은 사람 외에는 환경이 없는 사람이, 생활이 없는 사람이 없죠. 혼자 살아도 다 환경이 있고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과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면 결론은 당신 아직 큰 소리 치지 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서 보답해야죠. 그럼 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결과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믿음을 뭘 보고 알 수 있다? 행함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소리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주님 사랑하세요 소용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소용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아멘인가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야 부모 효도하지요. 배워서 효도합니까? 안 해요. 맞지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주님 사랑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나를 바꿔놔요. 은혜가 나도 모르게 생각도 바꿔지고 마음도 바꿔지고 생활도 바꿔지고
말하는 것도 바꿔지고 다 바꿔지더라. 그래서 은혜의 역사는 뭐냐 그러면 나를 바꿔놓는다. 나를 180도 꽉 바꿔놓는 게 은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성도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면 미워했던 성도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미워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당신 큰 소리 치지 마. 아까도 나왔죠.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찾아봐도 이것만 살았어요. 입만 살았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 노아의 때 8명, 소돔과 고모라성 때 3명. 글쎄요, 우리 시대에 몇 명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는 그동안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은혜의 종류, 은혜의 중요성, 은혜를 받으려면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을 했죠. 그때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나는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적이 없어요.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구나.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야. 에?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걸 이번에 내가 깨달았어요. 그동안 은혜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있는가 각자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은혜 못 받으면 이야기하죠. 주님 사랑 못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두 번째, 생활의 변화가 안 됩니다. 성격도 성품도 전혀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의 자의 결과예요. 성경에 나오죠. 루디아 여인 보세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완전히 생활이 바꿔졌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입으로만 사랑해. 이게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거짓말이죠. 아멘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우린 잘 알아요. 에스겔 33장 31절. 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맞아요. 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와. 내 백성처럼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행함이 없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교회는 나가요. 그런데 주님 보세요. 이는 결론이 이거예요. 이러한 성도는 결론이에요. 이러한 성도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멀리 가서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죠. 이건 아주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에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마리아처럼, 루디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아니 스스로 왜 죄를 짓느냐? 왜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하냐? 차라리 예수님 나는 이래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 나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사야 29장 13절도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은데 그 성도의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사야 30장 9절을 보면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한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이 백성들이 언젠간 패망할 거다. 거짓말하는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언젠가는 패역한다.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권면을 듣기 싫어해요. 잠언 14장 25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여기 성경엔 거짓말을 뱉는 사람, 뱉는다 이거.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보세요.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네 스스로가 너를 속이는 자야. 왜 나를 속여요? 내가 왜 나를 속이고 내가 왜 나에게 죄를 짓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야고보 2장 1장 26절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다. 헛거예요. 없어요. 세 번째는 가증스럽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증스럽다. 아주 가증스럽다. 속과 겉이 틀리다.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 틀리다. 여러분 이러한 가증스러운 성도 되지 마세요. 패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은 시인하나 하나님 시인해요. 하나님 계셔. 예수님 계셔. 저희가 하나님의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안 맞아. 입과 행함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응? 가증한 자요. 가증한 자. 이거는 사람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제일 나쁜 사람이 가증스러운 사람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들은 교회는 다닐지언정 주님은 믿을지언정 소속이 예수 소속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속한 자가 돼야지요. 소속이 예수님 소속이 돼야지요. 그럼 어디 소속이야? 세상의 소속이 되죠.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은 세상에 속했어. 그리고 겨우 몸만 가증스럽게 여기 나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가증된 자야. 요한 1서 4장 5절을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했다. 근데 교회에 나와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거짓말쟁이, 너는 언젠간 패역한 백성이 될 거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 그럼 어려운 일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 어떻게? 그러니까 때를 따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제일 첫째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60장 10절, 이제, 다 같이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옛날엔 네가 내 은혜에 긍휼에 밖에 있었지만 이젠 네가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은혜로 너의 모든 불의, 너의 모든 불법, 너의 모든 죄 불쌍히 여겨줄게. 긍휼하심을 받았죠? 그러면 내가 그때에 맞도록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도와줄게. 이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 그럼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려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은혜.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 은혜도 깨닫지 못했죠. 은혜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지 못했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외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잘 알아요. 이사야 1장 15절, 네가 손을 펼 때 도와달라는 거죠. 네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감는다. 보기 싫다 이거야.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감으세요. 꼴 보기 싫다 이거야. 야, 그렇게 거짓말쟁이냐? 그렇게 가정스러우냐? 그렇게 간사하냐?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3장 8절, 네가 도움을 구하나 네 기도를 물리친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자들. 그래서 그 시편 86편 15절을 보면 주님은 긍휼을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히브리 8장 12절,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사야 54장 8절, 내가 영원한 나의 자비와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 절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환난 때 절대 하나님의 도움 받을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면 행함이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제일 첫째, 주님 사랑해요. 이거 아니면 거짓말자, 거짓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 지금 에스겔 30장 31절, 너는 가정된 자.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는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그냥 닥쳐버렸어요. 보세요. 사자굴 속에서도 도와주신 하나님, 7배나 뜨거운 불못 속에서도 도와주신 하나님. 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생겨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도와주는 너의 하나님이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2번 강조했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떤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야. 이제 나는 많은 목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시간도 많은 목사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네들이 진정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라.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전도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헌금 많이 드리면 이걸로 그 성도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도하는 거 보고, 헌금하는 거 보고, 봉사하는 거 보고 그 성도의 믿음을 판단한다고. 자, 그 3가지 잘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결론을 내려요. 이제 수많은 목사님들은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성도들의 생애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끔 해줘야 돼. 세상 것만 사랑하다가 입으로만 거짓말하고 자신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가정된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왜 성도들을 그렇게 만듭니까? 모든 성도들은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2번째,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3번째,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돈보담도 명예보담도 땅덩어리보담도 예수님 사랑합니까? 4번째, 당신들의 껍데기 벗어버렸나요? 성격 바꿔줬나요? 생활의 변화가 왔나요? 말하는 게 바꿔줬나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오라고 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바울처럼 말해요. 루디아 여인처럼 말해요. 다윗처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성공할 겁니다.